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안산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12번째 주일이자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제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가을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폭염으로 이 땅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폭염 등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의 모든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며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땅,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어리석고 부족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서 펼쳐주신 그 길로 돌아서기를 다짐하는, 즉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십소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에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라는 일전에 함께 보았던 송민원 목사님의 글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억압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자신을 섬기는 노예로 만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이런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기를 바라며 침묵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주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7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서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 마음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노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했는데 소리가 좀 작았는데 저는 지금 설교하는 걱정보다 방송사고가 날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지금 이지순 집사님이 이제 오늘로 두 번째거든요. 저 자리에 앉은 게.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어서 좀 불안해가지고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앉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봉사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데 부담감이 클 뿐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한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큰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답한다면 아마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작은 예배도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매일매일의 예배를 위해서 사실 새벽에 함께 기도회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바쁜 삶 속에서도 작은 예배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되도록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짧은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읽을 수 있는 아침과 저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이 기록된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함께 만들고 또 이것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약 15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일상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짧게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맡에 이 기도책을 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대략 1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자기 직전에 1분 분량의 기도문을 읽고 잠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걸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기도하고 자기 직전에 딱 1분 기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이걸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하루에 딱 2분이면 되는데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려니까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만들었었습니다. 일상의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 있는 단톡방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에 이제 함께 모여 있는 단톡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대쯤에 숫자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숫자는 2, 1, 0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올리는 것인데 어젯밤에도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으면 거기다가 숫자 2를 두 번 다 했으니까 2를 한 거고요. 깜빡하고 두 번 중에 한 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1을 올리면 되고요. 둘 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0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뭐 0을 적어도 1을 적어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 적을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 들었던 좋았던 감정이나 변화된 심경이나 혹시 못 올렸다면 그 이유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올리시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 다 했으면 2, 한 번만 했으면 1, 못했으면 0 이 숫자를 올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 단톡방에서 올린 숫자를 보면 기억나는 거죠. 아 어제 내가 깜빡했구나.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거 깜빡했구나.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돕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물론 깜빡해서 1을 올리거나 자신 있게 0을 올리면서 대신 이제 삐질삐질하는 이름 아이콘도 붙이시긴 하셨지만 0을 올리신 분도 계셨고 단톡방에 숫자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다들 살아가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잠깐이라도 정말 딱 1분, 아침에 1분, 자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동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도문의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읽을 만큼 좀 더 새롭게 변경을 했고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문을 읽는 것은 똑같은데 친구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문을 읽자마자 숫자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젯밤에 했고 오늘 지금 딱 했으면 숫자 2를 올리면 되는 거고요. 어젯밤에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만 했으면 1 올리면 되고 둘 다 못했으면 0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문을 읽고 숫자를 올리면 되는데 그 숫자를 올려야 할 시간, 올리는 그 마지노선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하는 시간이 오후 2시거나 오후 3시거나 할 수도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침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했습니다. 의도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방학이지만 자기 삶에 어느 정도 규칙적인 범위 내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의 마지노선을 몇 시까지로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니까 오랜만에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몇 시까지 자는 걸 허락하실 것인지. 네, 친구들은 몇 시를 원했을까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그래도 다들 양심이 있었는지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네, 오전 11시. 네. 이것도 양심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0시 59분까지만 올리면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4주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숫자 2, 그 시간 안에 2를 올리면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시상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기도를 시작하고 이 청소년부 시간을 시작하고 약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가 헐 넘어서 숫자가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새벽 3시에. 이건 일어난 건가요? 자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니까 숫자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단톡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잘라고 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3시 넘어서 자면 11시 전에 일어날 그런 자신이 없었는지 미리 해놓고 자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제 잘못인 거죠. 몇 시부터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규정을 안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만 지나면 다음 날이니까 아무 때나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 그러진 않았지만 종종 몇몇 친구들은 이제 새벽 시간에 올리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진짜 짧게 1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몇몇 친구들은 그 목적이 오로지 상품권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의도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늘 했던 것처럼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딱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의 모습을 당시 문화적 풍습을 반영하여 그린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일자로 쭉 그어진 책상에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랫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대였고, 그래서 로마의 식사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국가들은 다 이렇게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만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귿자가 변형된 이런 테이블 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밖으로 사람들이 둘러앉고, 앉았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대거나 거의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당시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필요한 음식이 빈 음식이 생기면 저기 가운데로 들어와서 삥 둘러보면서 필요한 음식을 놓는 그런 방식으로 만찬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사 자리에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디귿자 형태가 더 길게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만찬에서도 간혹 보게 되는 형태죠. 가운데에 주인이 앉고 이렇게 쭉 앉게 되는. 만약 이 잔치를 주관하는 집주인이 한가운데 딱 제일 위쪽에 앉게 되었다면 자신과 가장 친근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옆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겠지요. 그리고 점점 멀어질수록 아랫자리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받은 이 예수님은 어디쯤 앉으셨을까요? 주인이 어디에 앉으라고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사회적 인지도로 그 전체를 구분한다면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예수님의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고위층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기 멀리 변방에 갈릴리라는 어촌 촌동네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선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나타나고, 특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의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할 사람이 어디냐고,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주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도시들마다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4장이죠. 1에서 24장 중에 가운데쯤 있는 이 14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사람들이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아마 사역 초기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조차 거들떠보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혹시나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왕이 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때마침 자신의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잔치를 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은 예수님을 어디쯤 앉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디쯤 앉혀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마 초대를 받고 온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이런 잔치를 하면 사회적 위치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원래 늘 앉던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 언짢은 생각이 들겠죠. 늘 자신이 앉던 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서열이 엉망이 된 겁니다. 아마도 안내를 받아서 다른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그 자리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신을 따라온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혹시나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잔치 주인이 나타나서 더 높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너에게는 저기 아랫자리로 내려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하면서 당신이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닌 주인에 의해서 영광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11절 본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주인에게는 돌아서서 또다시 주인에게도 한마디 조언을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잔치를 베푼다고 한다면 당신의 형제, 자매, 친척들 혹은 이 마을에서 돈 많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또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런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초대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초대해줬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잔치는 이 땅에서 보답받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다. 혹시나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높은 자리로 옮겨주는 배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보기와는 다르게 덕망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혹시나 정말 여기까지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같이 제가 일상의 기도를 친구들과 함께 한 이유는 매일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데 몇몇 친구들의 모습처럼 제가 준비한 의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끝내서 상품권 많이 가져가는 것에만 마음을 둔다면 제가 준비한 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로 가는 것이겠죠. 즉 누가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구성한 이유가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윗자리, 낮은 자리, 끝자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배치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본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 낮은 자리에 앉아있든 가장 바다 끝자리에 앉아있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가 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복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또한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큰 잔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 날이 되어서 자기 하인들을 보냅니다.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모셔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모두들 잔치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며칠 전에 밭을 크게 사가지고 지금 좀 보러 가야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마리를 샀는데 지금 확인해 보러 가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은 거기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원래 초대받고 내가 가기로 한 그 잔치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초대받은 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원래 초대한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고 지금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이 잔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잔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나의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들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원래 말했던 말만 하고 잔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은 이 식사자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경험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식사 자리와 같이 이 땅에서는 많은 우리가 사회적 모임을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런 모임에서 높은 자리에, 티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열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창피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되니 되도록이면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마음가짐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높낮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그 열망을 바라보며 간다는 거죠.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마음 먹는다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삶의 자세인데, 그 와중에서도 윗자리, 낮은 자리, 끝자리를 계산하면서 자리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안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좀 더 넓게는 가문 공동체도 있고요.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도 경험을 했고 직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모임과 같은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즉 초대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핑계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먼저 읽은 이야기와 같이 초대에 응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중심으로 초대에 응하고 있다면, 위치의 마음에 여기 꾹 있으면서 티내지는 않고 이 가지고 이 초대에 응하고 있다면 그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상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정말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지. 하루에 2번, 아침에 1분, 자기 전에 1분입니다. 하루가 총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하루는 총 1440분입니다. 1440분 중에 딱 2분인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하고자 하는 그 열망만으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습관처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약한데 세상의 유혹은 더욱더 거칠게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겸손한 삶을 살고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작고 크고 상관없이 한켠에는 늘 항상 우리가 좀 더 부유한 삶에 대한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부러움과 특히 자녀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애고 싶어도 잘 안 없어집니다. 늘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박혀있는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혹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자리 욕심을 가지고 초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이 포함된 사실은 9장에서 19장까지가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죠. 이 전체 9장에서 19장까지 곧 11장 정도 되는 이 글 덩어리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곧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신을 닮고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길을 걷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찬송가 452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달구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짐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이기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초대받은 제자임을 인정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많고 내 마음에 더욱더 깊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내 사회적 입지가 약해지고 혹은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겸손한 자세는 없어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 땅에 높은 자리에서 휘두르고 있는 그 칼과 같은 그 칼이 내 손에도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돈이 많아 사회적 위치가 높아 답답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런 욕심들이 수시때때로 시시때때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훈련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지, 지식으로는 늘 듣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자리가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높고 낮음에 대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초대한 그 자리에 초대의 의미를 이해하며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초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정체성을 찾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끝자리에서 만납시다. 네. 거기 맨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오늘은 성령 감리주로 12번째 주일이고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9월 달로 넘어가면 저희는 교회력으로 창조절입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재직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직회인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좀 위층에서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재직되신 분들 누구신지 다 아시니까 참여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가을에는 천장 지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과정을 진행하게 될지 혹시나 날짜가 잘못 선택돼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모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한 헌금도 지혜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삭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1장 1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한 모든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 자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삶, 대접받기 위한 베풀미 아니라, 더 윗자리를 바라보며 베푸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보신다 할지라도 끝자리에서 삶을 충실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